안녕하세요.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왜 유배되어 있는가? 9절에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쉬운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전도했기 때문에 선교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됐다 하는 거죠. 유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반모섬은 그 터키 해안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은 로마 시대의 유배지로 사용되었던 유배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켰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유배당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가장 귀한 일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가장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실 일,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은 게 아니라 반모섬이라고 하는 다시 나올 수 없는 섬에 유배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당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밝게 볼 아무런 것도 없는 어두움에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지고 만 거죠. 우리도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칠 수도 있죠.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주님을 위한 충성된 일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반모섬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유배당했으면 갇혔으면 이제 다시 나올 기약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내가 그동안 괜히 이렇게 살았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결과가 이건가? 이렇게 환경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책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반모섬에 있는 이 요한에게 10절과 11절을 보면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요한이 해야 할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죠. 사명을 요한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여된 사명을 내가 받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느냐, 놓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되고 형통한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깨닫게 되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놓지 않으면 교만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감당할 사명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기를, 깨달으시기를,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있는 금띠. 이거는 구약의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은 날선 검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주적 심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은 단련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시고 권능 있는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예수님의 머리털은 흰 눈 같다고 했습니다. 정결하십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생명으로 가득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7 촛대와 7 뼈를 쥐고 계시는 교회의 주관자이시요. 지금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인용된 것인데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넘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넘어 이 세상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계십니까? 단순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단순히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런 예수님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모습으로 눈과 같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주관자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런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떤 분으로 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되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성품, 권능, 능력, 지혜, 거룩, 정결,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자신 앞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17절에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나고 강하고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인간이든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그 위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시는 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하는 그리스도인, 일어서는 그리스도인, 치유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듯 17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쭉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주님 앞에 엎드러져 죽는 것과 같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죽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주님 앞에 죽는 것이, 주님 앞에서 죽어야, 그래야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주님의 그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되어서 주께서 분부하시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